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비난은 받았지만 그의 그 비전에 관한 한 그는 비난받을 수 없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경부 고속도로를 구상하고 있을 때 그는 많은 국회의원, 특별히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발전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이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이 일을 강행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결국 이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 재선을 했던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들의 재선의 결정적 공통점, 결정적 이유는 뭐냐? 바로 미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재선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보라 하는 말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보라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거기 애굽에 대한 경고적 예언, 이제 애굽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보라라는 말을 힌네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 속에서도 자주 이 보라 하는 말을 볼 텐데 힌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보라 하는 이 말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용어예요. 오늘 본문의 관심은 이제 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어로 보라라고 말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같은 데는 사실은 그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보라라고 하는 단어에 해석을 해놓지 않았어요. 시므온을 소개하고 안나를 소개하면서 그 첫 단어가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생략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좀 아쉽죠. 사실은 그 이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왜? 이제 중요한 인물을, 신앙적인 인물을 소개할 때 이두하고 시므온을 말하고 또 안나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두라는 이 단어의 번역을 생략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가 나와요. 그때 이제 거기서는 이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내내 이두라고 하는 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선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든지 심판을 위한 것이든지 보라 하는 이 선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집중되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일 경우에 우리는 늦지 않도록 또한 잠시도 흐트러뜨리지 말고 집중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바라보는 이의 희망이 되듯이 보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한 시선 집중은 우리에게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모면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4절은 사회적 혼란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구스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구스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투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 구스를 물리쳐내고 12개의 노모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주, 우리나라로 하면 도, 또 미국 같으면 주, 그리고 이스라엘 같으면 지파,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 애굽도 12개의 노모스로 이루어진 연방 군주국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나라와 나라는 바로 이 노모스 간의 세력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노모스 가운데 특별히 한 노모스의 지도자인 삼메티쿠스가 결국 애굽을 통일하고 통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잔인한 군주로서 폭정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거기 3절 전반부에 보면은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3절 하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미신 숭배 행위가 증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이러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가 되면 이단이 득세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단만 득세하는 게 아니라 미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점장이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거나 또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거나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줘.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와 하여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그물을 탁 던지니까 그물 안에 물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2배 가득하도록 잡는 역사, 이 자연을 지배하는 역사를 통해 베드로는 이분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신적인 역사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대로 그 모든 자연을 재해라고 하는 고통의 모양으로 애굽에게 총체적으로 안겨지는 얘기가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경제적인 근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아프리카, 중부 동아프리카만 아니라 이제 중부 아프리카나 그리고 더 넘어서 인도나 파키스탄까지 아주 이 손가락 하나만한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게 재앙을 더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들이 한번 쑥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먹어치운 것 때문에 결국 지금 그 지역은 이제 앞으로 더 안 그래도 늘 기아로 인해 허덕이는데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을 염려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나 컴퓨터 학교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아마 지금 가나 지역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이제 여기 10절까지의 내용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아까 3절 전반부에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정신적인 쇠약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미혹을 통한 심판입니다. 정신 능력이 쇠퇴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과거 유식하고 지혜롭다고 인정되었던 거기 11절에 소환의 방백, 똑똑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 이 당시에는 소환 지역의 방백들, 그들이 꼽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환의 방백이나 모사들까지도 어리석고 우둔하게 될 정도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쇠약, 정신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폭정이나 어리석음을 통해 멸망의 미래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겁주고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밝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에 찔리면 딴 거 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느냐, 말씀에 감동받으면 왜 결단하라 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밝은 미래를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에 찔리면 찔리는 그 말씀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총의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은총의 미래를 살아갈 때 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가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 시대를 향해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힘주어서 힘내 보라 라고 선언했듯이 총체적으로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자각을 먼저 인식한 우리로서는 이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 그들의 미래를 긍휼히 여기면서 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우리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무엇보다 오늘날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와 비전으로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벌벌 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옮기고 다니는 어리석음으로서는 절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뭐냐?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더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라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 봐라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아봐야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는 그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밝고 건강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날 봐, 날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으로 이어질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뭐냐? 이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나를 좀 보라고 이 담대함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향한 경고적 말씀을 먼저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는 세상을 향한 사명도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향해 긍휼을 베푸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가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여는 신앙을 통해 세상에 청사진을 제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가장 아름다운 청사진을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에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의 사전 점검 시간을 통해 우리의 첫 번째 전도 접촉점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 가지 골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온데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릎 꿇음을 이제 힘있게 들고 나아가 복음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병원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종도 있사옵고 또 백내장 수술을 향해 하나님 병원에 가야 하는 여종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그 염려와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의사 선생님의 모든 수술 도구를 주장해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